우리는 내일부터 제2차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주일학교 설교에서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의 양식을 찾지도 않고 영의 양식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육신의 양식을 먹으며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지요. 이제는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났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가 살아났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지 않거나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데 이 새 생명에 계속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건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새 생명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채로 굶어 있는 채로 병든 채로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이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다시 두 번째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먹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디모데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제2차로 로마 감옥의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이 편지는 보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믿음의 아들로 거두었던 디모데라는 인물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누구에게 남겨요? 자녀들에게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그것처럼 디모데가 유언으로 남겨놓은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이지요. 이 편지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4장까지 있는 성경에서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끝에 쓴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꼭 해야 될 말,
제일 중요한 말 뒤에다가 결론으로 지금 남겨놓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3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는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이 3장은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꼭 알아라. 여기 안다는 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너는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기억하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당부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앞에 나올 때는 보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납게 되어 있는,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나운 상태, 이게 고통의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동안의 그 기간이든 다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는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시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사로잡아서 사납게 만드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납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부터 4절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십시오.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없지요. 나쁜 열매는 다 갖다 넣어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다 총집합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히 보면은 이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3 단어에만 적용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자기 사랑. 한번 해볼까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예,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무정하며 부정하며 거룩하지 않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나우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쭉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말을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이것을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경건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외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내면의 믿음이 외면적인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믿는 자의 삶, 이게 경건이에요. 이해되셨죠? 믿는 자의 삶.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하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면에 믿음이 있고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부류는 경건의 모양만 있대요.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이 모양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남은 모습,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외면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껍데기만 있고 외식만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모습, 이걸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경건의 능력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경건의 뜻이 뭐예요? 외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이거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외면적인 삶의 모습 보니까 앞에 나왔던 2절에서 4절에 나왔던 사나웠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축축축 나오다가 결국 보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죠?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면 너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네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성령의 열매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귀한 열매들이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네가 꼭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 지금 죽기 직전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당부를 남기고 있는 것이지. 말세가 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웃들 가운데 어디 모임 가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연예인들끼리 서로 카톡으로 둘이 만나긴 만났는데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카톡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잠깐 보게 됐어요. 거기 한 연예인이 나와서 여자 연예인 둘이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나누는데 이쪽 한쪽의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언니, 저는 크리스천인데요. 제가 점을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 한 연예인이 그 카톡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다. 그리고 얘기를 서로 이어가고 있는데 메인 화면에 그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그 화면에 캡처 영상이 떠 있는데 그 영상의 카톡이 딱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언니 저 크리스천인데요. 저는 점 보는 거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크리스천이 점을 볼 이유가 없지요. 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알고 대비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집이 점집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고 있죠? 우리 삶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선한 능력 안에,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점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왜 물어봐요? 그 사람이 올해 저쪽 동쪽에 가면은 동쪽을 조심해라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점은 사람을 매이게 만들어요.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조그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이 좋은 일이 이건가?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어른이 생겨도 이게 그 힘든 일인가 보구나. 사람을 옴싹달싹 못사게 딱 잡아놓고는 그 들었던 예언, 그 점집에서 점 보는 사람이 얘기해줬던 그 말에 딱 매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오늘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맨날 동쪽만 보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누가 와가지고 좀 좋은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귀인이었나 보네. 딱 맞았네, 오늘의 운세가. 내일 거 또 보는 거예요. 내일 거 또 보니까 오늘은 물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가다가는 물이 있는 곳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맞았네. 그래, 오늘 물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 날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결혼 날짜 잡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상관없지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아둥바둥하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다른 걸 기웃기웃하는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즘은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가 유행이랍니다. 애들 이름을 장명소에다 30만 원,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름 지어오는 게 유행이래요. 애들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건 보면은 30만 원짜리 이름이다. 이건 50만 원짜리 이름이다. 안 돼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장명소 가서 지을 이유가 없겠지요.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이름을 구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의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결국 보면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매여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3장의 결론입니다. 3장 끝에 앞에 얘기를 하고 뒤에 맨 끝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17절입니다. 이게 3장 끝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끝에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뭐겠어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 그 경건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갈 능력, 그 능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앞에 16절에 나오지요. 17절에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경건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 성경으로부터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하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지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의 모습 보면은 참 실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결심해놓고 쓰러질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은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런 죄송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줄여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주간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제가 경건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번 주는 이런 시험이 다가왔는데 제가 지지 않고 이기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맨날 와서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 주님이 받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나가서 얻어 터지고만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이겼다 하는 말 들을 때 우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 경건의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곧 말씀, 성경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의 경건의 능력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매일 양식, 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결론은 나왔죠, 이미.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것이 큰 주제예요. 이것이 큰 주제인데 이 큰 주제 안에 오늘 세 가지 작은 주제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작은 주제가 큰 주제에 매달려 있거든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 먹을 때 얻게 되는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볼까요?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바울은 말세의 때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속임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죠.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가 말세가 되면 등장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 거짓이에요. 이것을 데이비드 웰스라는 목사님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진짜 진리가 뭔지,
그 진리가 가짜 진리와 진짜 진리가 부딪히는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단은 아니지만 그 이단에 버금가는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훼손하고 변절시키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은 풍성해요. 유튜브만 켜면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사람들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저도 주로 보거든요. 요즘 뭘 얘기하고 있나? 썸네일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첫 장면 보면은 종말의 때 이렇게 대비하라, 끼어 있어야 됩니다. 멀티버스의 시대와 무슨 종말의 때 이래가면서 수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한동안은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말세의 때다, 그래가지고 무슨 음모론에다가 이걸 종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등장하더니, 또 이제는 여러분 멀티버스, 세상이 변해가는 이 시대, 이게 또 종말의 때다 이래가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보십시오 여러분,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런 거 보고 신기해서 들어갔다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 채널 구독해서 듣다 보면은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요. 그들도 말씀을 해석해서 이 해석이 맞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해석 참 드물지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정통 신학을 공부한 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진리를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시대가 갈수록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것으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때도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북한처럼 삶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 몇몇 가정씩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시대가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없이 예배드려야 되는 때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 집에 큰 TV를 사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좋은 가전제품을 사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말씀 주석 같은 거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석이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도 잘 해석해 놓아서 의미를 밝혀주는 그 주석서들, 좋은 주석서들 하나씩, 한 질씩 좀 집에다 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 읽다가 막히면 꺼내서 읽어보고, 또 말씀 읽다가 이것이 필요하면 또 꺼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할 시대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만 이 속임이 가득한 시대를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무장합시다. 말씀만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만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너는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랴. 그 다음에 하는 말도 보세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지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겠어요? 바울에게요. 바울이 먼저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 줬지요. 그 들은 말씀을 더 배우고 확신하게 네가 붙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열심히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양육도 하겠습니다. 확신반 성장반 그냥 또 들었던 얘기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알아도 또 들어야 되고 또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교육도 못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양육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일독 학교도 참여하고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저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나랑 상관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하는 일이 뭐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요. 구원의 세 가지 시대가 있다고 했지요. 이미 얻은 구원, 현재 이루고 있는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알아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구원에 이르는 그랬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아니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또 이르러야 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구원은 성화겠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10년을 지나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입에는 다나 속에 들어오면 쓴 약처럼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거짓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변화시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받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이 온전은 분량이 채워지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한마디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된다. 성경으로 교육받고 책망받고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비로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다 양육하시지요? 이 아이들 양육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꼭 필요한 건 교육이지요. 저는 어린이집 총무교사로 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굴은 너무너무 이쁘고 순수해 보이는데
절대로 자기 먹을 것 옆 사람 안 나눠주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남이 먹는 것도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 존재. 아이들에게 이건 나눠 먹는 거야. 이건 같이 먹는 거야. 여러 번 알려줘야지만 비로소 자기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죠. 교육 없이 한 사람이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배우고,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비로소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반드시 성경으로 교훈받고 교육받아야만 자라나고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교회를 다닌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말씀을 먹지 않아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일독을 못했다는 분들이 수두룩하지요. 그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말씀 읽으라 했으니까 내가 못 읽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먹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먹어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데, 먹은 말씀이 없으니, 그 말씀이 없으니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 세 가족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은 점 치러 다니는 분이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강원도까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일주를 하는 그런 여장부였어요. 이런 아주 여장부가 한 번에 어떤 계기로 꼬꾸라져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대전 남북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4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이분이 주차장에서 이제 돈 받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급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분은 4개월 만에 일독하고 그 다음부터 다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는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남에게 옛날에는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살던 그런 분이 이제는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희생을 하는 것을 절대 싫어했던 그분이 희생을 하기 시작해요. 삶의 많은 여러분 계획들과 그리고 자기의 꿈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주님 위해서 살고 싶대요. 복음 전하며 살고 싶대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대요. 가는 곳마다, 이분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거기 가서 전도대 가가지고 그 강원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열정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2022년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죠. 올해도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원하시지요? 원래 그것만 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도 잘했으면 좋겠고 덧붙임이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건강하게 자라다오, 이거예요. 맞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 비결로 하나님은 제일 좋은 양식,
우리의 영혼에 가장 영양가 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너 이거 먹고 살면 돼. 이거 먹으면 너의 영혼이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더 자라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올해 먹고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겠죠? 끝에 부록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말라.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 읽기 원칙.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성경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내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냥 지식으로 읽으려고 끝내지 마십시오. 읽으면서 여기 나온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아멘. 나의 관점으로 읽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시각, 즉 인본주의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가나 책이나 드라마를 볼 때 그 책을 쓴 저자의 시점으로 책을 봐야 되겠지요. 드라마도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의 시점으로 드라마를 봐야 이해가 되지요. 예,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3가지 소주제가 있어요. 첫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밑에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가 나와요. 억지로 내 생각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모르는 건 넘어가라. 넘어가세요. 그걸 붙들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억지로 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서 말씀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들이 말씀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갖다 붙여요. 자기의 생각, 누구 계시로 들었다, 깨달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런 해석들을 갖다 붙이고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모르는 건 모릅니다 라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지나갈수록 더 열려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보십시오.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예, 모르는 건 메모도 해놓으시고 낙서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읽을 때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조명은 빛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방해를 이겨내라. 아멘.
성경 읽는 시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요. 내일부터 이거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내일부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려면 방해가 극심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무기지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배우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장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지니까. 어떻게든 칼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지침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기를 결심하십시오. 시간 냅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딱 짱박아 두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한다. 내기를 결심하시고, 두 번째는 매일 읽어야 합니다. 매일입니다. 왜요? 뜨문뜨문 읽으면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아무튼 매일 먹어야 돼요. 아셨죠? 매일 읽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읽으십시오. 지금 분량을 5장으로만 정했지만 5장이 정식은 아니죠. 가능하면 한 단락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이야기도 끊어서 읽는 것보다 한 번에 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좋겠지요.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통으로 읽어버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또 통으로 읽고, 이 성경 읽기표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더 읽으십시오. 근데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만큼 읽어놨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이런 건 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마지막 4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함으로 처음에 읽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읽고 난 뒤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짧게 10%라도 괜찮아요. 약간 눈 감고 읽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읽고 해서 기도로서 이 말씀 읽는 시간을 시작하고 마지막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결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